기적 같은 하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5년 전에 나왔던 그 일반 책 중에 죽음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제 그 책은 이 시대의 그 금융 자본주의의 이 시대에 그 뒤에 있는 그 민낯 이면을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통찰한 책입니다. 그 책을 저술했던 프랑크 베라르디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철학자가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이 한국 사회의 현재가 한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한번 이 네 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한번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한국 사회는 끝없는 경쟁 사회다.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심지어 그 경쟁에서 졌을 때 오는 수치심, 그 부끄러움마저도 함부로 표현하지 못하게끔 이 인간의 내면에 그 수치심을 내재화시킨다. 그래서 마치 괜찮은 척 그렇게 살아간다. 늘 자신이 그 주류에 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패배감이 있어도 감추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들키면 또 비주류인 자신이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사회다. 한국 사회가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남의 이익과 다른 누군가의 안녕보다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이 참 슬프더라고요. 일상의 사막화. 일상의 사막화. 사막처럼 메마르고 건조한 일상의 반복처럼 지나가면서 한국 사람들이 지쳐간다. 그리고 또 하나,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가속화도 아니고 초가속화.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빠르게 막 지나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무기력의 학습화. 한국 사람들 보면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기력이 학습화되어 있다. 좀 굉장히 암울한 진단이기는 하지만 사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구석 그 한 포인트에는 뭔가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삶이 너무 건조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 책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여전한 그 경쟁에 허덕이면서 성공 신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신화를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미는 됐고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무의미를 저항 없이 나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제가 왜 이 학자의 문제의식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생각이 났냐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곳이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이 베데스다가 똑같은 구조로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의 모든 총체를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투영하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지는 그 경쟁, 또 그 서로가 서로를 향한 견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은 이 시대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 지점에 대한 깊은 질문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여러분과 한 절 한 절 좀 풀어가면서 이 이야기, 내러티브 안으로 좀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좀 깨닫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로 한번 와볼까요? 1절 오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한 세 가지 절기가 되는데요.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명절은 6월절이나 혹은 장막절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나라의 명절은 설과 추석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가장 큰 이 두 절기가 유월절, 장막절이었습니다. 1년에 보통 한 3차례 정도는 성인 남자는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꼭 드려야 했거든요.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명절을 쫓아서 감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예루살렘 이 안으로 깊숙이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과하시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양이 들고 왔다 나가는 문이에요. 이 양문. 영어를 쓰셔서 당황하셨나요? 양문. 그러니까 제사 때 쓸 양을 끌고 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문을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과 동선이 좀 겹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양문을 통과하면 어느 곳이 펼쳐질까요? 당연히 제사 드리는 곳이 펼쳐지고요. 그 제사 드리는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또 죄사함이 있는 은혜의 공간이 바로 이 양문을 통과하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뭐 베데스다, 뭐 보통 이제 교회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베데스다 카페 막 이런 거 많이 붙여 놓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 은혜, 자비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베데스다. 이것을 번역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추후에 학자들이 추론하기에 아마도 뭔가 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뭐 간헐천, 뭐 지금으로 치자면 온천, 미네랄이 풍부한 뭐 이런 곳이었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공간은 특별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물의 움직임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의 움직임이 일어날 때 가장 처음 그 연못으로 뛰쳐들어가면 어떤 병이라고 할지라도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치유의 성공 신화의 스토리가 이 연못가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참 취지는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치명적인 질병과 아픔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100명 전체는 다 경쟁자였을 거예요. 거기에서 그 물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면서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가 당장 뛰쳐들어가야지. 예전에 한 프랑스의 신학자가 지금 이 시대를 팔꿈치의 시대라고 제가 표현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서로가 서로의 팔꿈치로 상대방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쳐서 내가 먼저 앞으로 나가는 시대. 지금 이 베데스다 못이라고 하는 곳은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지만, 이름은 은혜의 집이었지만, 이름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집이었지만, 이 공간은 말 그대로 치열한 경쟁이, 치열한 비인격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다.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과 그 주변의 그 풍경은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 공간은 무질서와 혼돈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명절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수없이 많은 인파가 뒤섞이면서 아마 두 부류로 나눴겠죠. 한 부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진짜 자비를 누리러 가는 그룹과 오래전부터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낫지 않은 이 불치의 병 때문에 눌려있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평생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 그룹.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그 자리를 지나치면서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고,
그 무관심 속에서 누군가는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었던 베데스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든 병자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겠죠. 내 병이 나을 거야라고 하는 헛된 희망.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38패 된 병자가 지금 38년 동안 있었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본인 몰랐을까요? 이거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걸 아마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측하면서도 더 이상 대안이 없는,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는 이 베데스다를 떠날 수도 없는. 제가 청년들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고시를 오랫동안 준비하시다가 이 청춘 인생을 다 바치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돼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이제 해볼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아주 조심스럽게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왔으니까.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거 포기하면 제 인생이 무너집니다. 저 여기서 포기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 시험을 멈추는 것도 겁이 납니다. 어느 순간 그 소망의 장소였던 베데스다가 그 38년 된 병자의 전 인생을 떠나지도 못하게 인생을 완전 꽉 붙잡아버리게 매여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베데스라고 하는 이 공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저는 이것을 베데스다 신화라고 하고 싶어요. 베데스다 신화. 어떻게든 한번 거기 들어가면 인생이 역전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 맞습니다. 하지만 100명 중에 1명, 그리고 사실상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사건으로 치유됐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일로 치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진짜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휘저었을 때 들어가서 회복됐다는 스토리가 나오진 않는데 그저 전설, 언젠간 회복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베데스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 실체 없는 성공, 또 실체 없는 소망, 실체 없는 행복을 쫓아서 매번 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그 허상을 쫓고 살아가다가 38년의 시간을 지금 허비했습니다. 당시 나이가 40세 정도가 적정 연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40에서 50까지 살았어요. 이 당시 이 건강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예요. 전 인생을 지금 베데스다 못에서 베데스다 성공 신화 요거 하나 붙잡고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그 실체 없는 믿음, 허상을 붙잡으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조차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자꾸만 이렇게 제자리일까? 왜 내 인생의 시간표는 자꾸 느릴까? 떠날 수조차도 없는 이 내 선택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소망을 차라리 그냥 안 갖는 게 낫나?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낫나? 그냥 소망하고 기대하지도 않으면 실망도 안 하는데 그냥 여기서 멈출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메말라가는 것 같고 더 뒤로 밀려나가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그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그 공간 안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운 것을 보셨다.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로 쓰인 표현인데요. 누웠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영혼이 죽어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셨다.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굉장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공간은 병 낫기를 원해서 모인 사람들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가서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내과에 갔습니다. 배가 아픕니다. 예수님 뭐 그 의사를 왜 찾아간 겁니까? 병 낫고자 찾아가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의사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사실 이건 우문 아닐까요? 아픈 사람이 찾아갔고 아픈 사람이 회복을 구하고 원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먼저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 싶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상태와 현재의 병세를 아시면서도 남자의 소원을 확인하십니다. 다시 확인하세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고 싶으냐? 예전에 한 의사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신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투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신장 이식을 평생 기다리신대요. 정말 매치가 돼서 코디네이터가 딱 매치가 돼서 신장 이식을 받았어요. 회복이 극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한 1년 후쯤에 그 환자가 또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본인이 그 라이프스타일 안에서 있었던 식습관을 고치지 않고 또 똑같은 그 패턴으로 생활하면서 다시 또 신장이 상해서 찾아오는 케이스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영혼의 상태와 아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낫고자라는 그 강렬한 그 열망 하나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표면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낫고 싶냐라고 하는 그 정직한 대답을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아닐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건 지금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 내게로 나오고자 하는 진짜 너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느냐? 정말 주님과의 뜨거운 그 교제를 회복하고 싶은 진짜 그 열망이 진짜 있느냐? 그 열망이 진짜 있다면 그 열망의 회복의 갈망이 정말 그 심중에 진짜 있냐?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질문을 보시면서 저에게도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수요일 날 아들을 이제 차에 태우고 이렇게 이제 수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지금 아들의 꿈 때문에 지금 집안에서 자꾸만 갈등이 많습니다. 이 프로축구 선수에 대한 이 갈등 때문에 제가 과연 이 아이는 축구 선수로서의 자질과 가능성이 있는가? 집에 가면 온통 다 축구 잡지예요. 챔스 뭐 대진표 모든 선수들 유럽 4대 리그의 선수들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책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근데 한번 제가 꿈을 이렇게 탁 제가 건드려놔서 미안한 마음에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 이렇게 옆에 태우고 그래 좋은 아빠가 되기로. 왜냐면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목사 아니야? 남한테는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 잘해주면서 왜 아들한테는 그렇게 엄격한 거야? 막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태워놓고 이제 가는 길에 다시 꿈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사실 물어보면 안 되는데요, 그죠? 근데 첫 번째에게 직접 물어보기 제가 미안해서 일단은 그래 둘째를 우회로로 가자. 둘째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첫 번째로 가야 넘어가야 되니까. 둘째는 이제 1학년이니까 진원아 꿈이 뭐야? 나 아빠 난 꿈이 없어요. 막 그러면서 둘째가 해맑게 이제 대화를 했어요. 그래? 그래 꿈은 생기면서 제 목표는 둘째가 아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첫째로 이제 넘어가죠. 이제 좀 내가 강하게 세게 얘기했으니까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사실 그 전날 일기장을 한번 몰래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내 꿈은 축구 선수다. 알면서도 제가 또 물어봤어요. 명원아, 꿈이 뭐야? 아빠, 저는 꿈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가슴이 뛰는 게 꿈인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축구에 가슴이 뛰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구석에 아들이지만 너무 멋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본심을 봤어요. 이 아이가 이제 학업과의 병행 문제 때문에 부모가 걱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6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보여주려고.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자꾸 커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이 가슴 뛰는 일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아이의 중심을 마주하면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그냥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네 인생에 전 인생을 걸 만한 그 가슴 뛰는 일이 너의 중심에 심중에 그 뜨거운 불과 가슴과 열정을 가지고 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제가 답변을 제대로 드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이 병자도 보면 답을 못해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바로 답을 못해요. 이 질문은 단답형 질문입니다. 낫고 싶냐? 낫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답하면 끝날 문제인데 이 답을 못해요. 38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내면 안에 있는 모든 힘과 용기와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갔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7절에 병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를 못하고 구구절절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왜 나을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얼마나 나는 불쌍한 사람이었는지 자기의 과거의 인생에 연민에 빠져서 넋두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신데도 낫고 싶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를 하지를 못해요. 저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래된 이 현실의 무게와 절망함에 짓눌려서 이제 더 이상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내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낫고 싶다라고 말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 이 영혼의 피폐한 상태. 주님은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정직한 답을 원하시는 질문인데 하나님은 그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데 이 단순한 대답을 못하고 변명과 아픔만 늘어놓고 있는 이 영혼의 상태를 우리 주님은 불쌍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인도 선교 아버지라고 불렸던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그 교계 안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 자리까지 올라오셨다가 돌연 사임하시고 인도 선교로 호련히 떠나셨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도 한번 이 설교 때 한번 인용하신 적이 있는데요. 폐병에 걸립니다. 선교지에서. 그때 급하게 입원을 해요. 병실에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누구누구 간호사님, 만약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저에게 이렇게 좀 말을 해주십시오. 앤디 스탠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으라. 부탁을 해요. 그렇게 나한테 좀 말해달라. 나에게 좀 그렇게 좀 이야기해달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럼 제가 그때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요청을 해요. 간호사가 들어갈 때마다 진짜 그렇게 해줬대요.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좀 떠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회복하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그저 우리는 낫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면 주님이 그 아멘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8절,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주님이 처방을 주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일어나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그 자기 연민에서 일어나라. 남 탓하면서 자신의 38년의 스토리에 함몰되어 있는 그 스토리에서 빠져나와라. 언젠간 무리동하면 회복될 거라는 그 성공신화에 빠져서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말고 언젠가 무리동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일어나라. 두 번째 처방, 내 자리를 들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뭐 침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아마 뭐 인산인해였으니까 공간이라도 차리하기 위해서 뭐 자리 맞기 위해서 뭐 이렇게 침상 매트리스라도 이렇게 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매트리스는 아마 오랜 시간 38년 동안 함께왔던 인생의 무게가 담겨있고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인생의 어떤 과거의 시간을 상징하는 게 바로 자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라.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 자리가 아니다. 38년 동안 그 깔개 위에서 자리에서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좀 그 자리를 정돈해라. 돌아가지 마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걸어가라. 영어 성경에 보면 keep walking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계속 걸어가라. 부르심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계속 걸어가라. 주님은 이렇게 이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 그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를 이렇게 상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자매분이 엮이든 가정에서 자랐어요. 항상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정말 이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매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형제와의 이 관계 속에서 자꾸만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면 안에서 어떤 하나의 생각이 떨어지면 자꾸만 이렇게 리허설을 계속하면서 반복하게 되잖아요. 긍정적인 리허설이 반복이 되면 그것이 참 열매로 맺는데 부정적인 리허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눌리고 두려움이 확 찾아와 버린 겁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가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갔다가 거의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인이 이 불행했던 삶을 오랜 시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불행해지지 않을까? 그 자매가 원했던 것은 불행한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형제는 참 좋은 형제였어요. 참 좋은 형제였거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 과거에 이 불행을 경험했던 38년 병자의 경험이 내면 안에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다 빼앗겨 버려서 행복의 기회가 와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자매님의 그 부모님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매님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매님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고 충분히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면을 먼저 좀 가꾸어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 이 불행한 어떤 자신의 경험이라고 하는 그 과거의 상처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앞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면 아마 매번 겁을 내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처럼 과거의 경험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깔개에, 그 38년 된 그 깔개를 붙잡고 나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그 주님이 찾아와서 물어보시는데, 주님, 사실은요 제가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요, 절 그 못에 빠뜨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제 인생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걷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을 텐데. 폴 트루인이라고 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한 작가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인생에 늘 외줄타기와 같은 불균형을 살아간다. 어떤 때는 이쪽으로 균형을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불균형을 가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외줄에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 통찰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휘청거리면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균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균형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완전한 균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균형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균형이라는 허상에 빠져서 내 인생이 뭔가 이렇게 휘청거리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기보다는 균형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폴 트루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스토리 앞에서 이 현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비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자비가 없어. 그리고 은혜가 없는 그 무한한 경쟁 속에서 모든 세상이 베데스다 신화. 내가 그걸 그 못에 들어가면 회복될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벌면 그 액수가 내 계좌에 채워지면 행복해질 거야. 내 이 건강이 회복이 되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오늘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그 성공 신화 하나를 붙잡고 38년의 인생을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신세한탄하지 말고, 넋두리 하지 말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네가 걸을 수 있다고 정말 소망하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 가슴 뛰는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제 전 인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들여보고 싶습니다. 제가 21살 때 주님이 저에게 가슴이 뛰느냐, 네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가슴이 뛰느냐,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네가 가슴이 뛰느냐, 제가 그 부르심 앞에서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데, 저도 어느 순간 38년 된 병자처럼 제 자리를 깔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죽했으면 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영혼을 깨우셨겠습니까?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주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못했습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다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그 심중에서 듣고 싶은 진짜 대답은,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일어나서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회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 연못으로 그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밀어넣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일어나라, 걸어가라. 오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마주하셔서 오늘 주님이 이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회복하고자 하느냐? 예, 주님,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정말 회복하고 싶습니다. 가슴 뛰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